어제 헤더 집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퇴원을 잘 하셨고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 목사님은 그 수술 날짜가 7월 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다음 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다음 주 7월 2일 또 수술하시는 날에 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믿음도 부족했고 또 용기도 부족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존의 사사기의 그 줄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바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부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아스죠.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가정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다른 전체의 모습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인 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년의 미디안의 압제에 맞춰서 7년 된 그 숫소를 가지고 제물로 새로 쌓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긴 했는데 이걸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겁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긴 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단을 헐긴 했는데 그걸 언제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밤에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다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두려움.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두려워해가지고 왕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동족을 도와줬잖아요.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빠져요. 그 사람 눈치 보겠죠. 네.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하는 사역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눈치 안 보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걸 베드로가 한번 피했는데 눈치 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막 할 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 눈치 보죠. 그죠? 볼 때 많죠. 살필 때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를 더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소유로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밤에 가서 헐었더니 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그 우상들에게 제단 그 제물 드리는 그 제단이 다 헐어져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짓인지 밝히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제 한 일인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가서 그 기드온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당장 기드온 빨리 네 아들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화를 낼 일인가요? 이방 나라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 한복판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어서 그거를 다 헐고 다 없앴더니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거 한 사람을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에 빠져 있는지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래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변호해 주는 듯한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는 그런 외부의 적이죠. 그런 대적과 싸우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혹은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심각한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산을 버려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까지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너희를 정결하게 스스로 해라. 예수님도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우시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성전을, 그 사역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거의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삶의 변화, 믿음의 성숙,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셈바의 그 말씀 1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 남은 또 한국 일정을 위해서 또 내일 한국에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헤더 집사님 또 수술 잘 되었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우리 남자 사랑방 주간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전교인 배드민턴 친교를 합니다. 또 귀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오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안에, 자기 안에 있는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또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때,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섬겼던 또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지우고 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